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중요한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부부간에도 또 친구간에도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자기 딴에는 생각하면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많은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나누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처럼 공평하게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들으면서 오해가 사고 또 섭섭함도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한 청년이 장가를 가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데리고 갔더니 이번에도 또 역시 어머니가 이런저런 특집을 잡으면서 그 아이는 안 된다고 해요. 세 번째 여자친구도 데리고 갔는데 또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의 마음에 들까? 그래서 마침 자기 주변에 보니까 자기 엄마랑 외모도 비슷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투나 모든 모습들이 자기 엄마를 빼닮은 것 같은 아가씨가 마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랑 사귀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흡족해 하면서 그래 이 여자친구면 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사반대했어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마음도 좀 열고 귀도 좀 열고 그래서 좀 내 모습도 좀 되짚어보고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끝까지 내 뜻만 내세우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알면서도 이걸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냥 알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나를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새로운 변화의 눈을 얻는 복되고 귀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욥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그랬어요. 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갈 때, 쟁기를 갈 때 소 2마리 놓고 양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삽을 넣어서 쟁기를 놓고 땅을 가는 그거를 한 결이라고 하니까 500결이 하면 소가 1000마리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 그런데 이 많은 것이 하루 사이에 다 사라져 죽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종들이 주인님 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와갖고 뭐가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욥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재산이 이만큼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믿음이 좋다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욥이었지만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대가로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욥은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스바 사람이나 또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가축과 종들을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뭐예요? 고난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가정.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생일날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집에 담이
무너져서 그 7남 3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리고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 하나,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 하나가 나 너 이해해, 어렵지, 힘들지, 우리 같이 손잡고 이 위기 극복해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버틸 힘이 거기서 생겨요. 욥에게 있어서는 다 떠났고 아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내였는데, 근데 지금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욥의 가슴에 밀어 닥쳐 있는 거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뭡니까? 인생은 고독하다.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요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70 넘어서 손잡고 이렇게 솔밭 보면 산책하고 어디 길거리 가는 거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늙으면 역시 부부밖에 없이 그 얘기를 해요. 몸이 참 좋아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요즘 나이 70 넘으신 분들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걸으면 뒤에서 보기에도 참 보기가 좋아요. 그죠, 장 집사님? 최 집사님 손잡고 다니셔요. 그런데 내 하나 이 손 빌려줄 의지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욥이 지금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다 떠나도 내게 돈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못 잃어버려도 내게 아내가 있구나.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괜찮아. 나는 걔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뺏어가세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염려하시리라. 아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없다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잃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건강. 온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깨진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그래서 피가 나도록 긁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잿더미에서 욥이 대굴대굴 뒹굴. 뼈와 살이 상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옵니다.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나이가 먹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 몸이 건조해지니까 가려운 데가 많아요. 최고의 효자가 뭡니까? 요새는 효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손 안 났는데 그거를 긁어줘. 가려운데 내 손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그거, 여보 여기 지금 긁어줘. 그러잖아요. 좀 등이라도 긁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이 아픔, 서러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볼 텐데,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프면 더 서럽고 더 힘이 되죠.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론 사단이 지금 뺏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뺏어가는 겁니까? 하나씩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며 삽니까? 그게 내 자에서 떠나요. 가족을 의지하며 사는데 크게 떠납니다. 육신만 멀쩡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육신까지도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마지막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이 뺏어가서 욥이 고통당한 자는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친구들에게 또는 교회에 찾아와서 교우들에게 나 이것 때문에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냥 있어주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기 4장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너 지금까지는 너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나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다 잘났고 너 정말 의롭고 그래서 다 잘된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이거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예요? 너 그동안 몰래 감춰놨던 나쁜 거 있었어. 너 그거 뭐야? 네 죄는 네가 알지? 그러니 그거 빨리 뭐해? 고백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지금 감춰놓은 거, 너 죄, 그거 뭐 있어? 그거 빨리 얘기를 해 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두 번째로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고통당해. 그러면서 욥기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애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거봐 임마, 너 엄마만 안 들어서 그래. 너 아빠만 안 들어서 그래. 엄마가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엄마만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당하냐고. 안 그래도 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놓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힘들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이 말이 아니라 너 이럴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일어나라 그랬잖아. 뭐 하라 그랬잖아. 세 번째로 소발이 와서 얘기합니다. 고통이 나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언가 내가 안다고 표현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껏 꺼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욥기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내가 뭐 안다고 꼭 거기다 뭔가 이야기 한마디 꼭 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감당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꼭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 찾아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찾아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가진 거 다 잃어버렸고 가족 다 떠났고 건강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된가 우리 원인 따져보자. 지금 원인 따질 게 먼저가 아니죠.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논의를 해야죠. 내 안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고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욥의 고통이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보고 들까? 길거리 가다가 누가 떨어진 지갑, 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면 도적들이가 되는데 지갑이 딱 떨어졌는데 지갑 바깥으로 돈이 한 3만 원이 툭 떨어졌어요.
바람에 막 날려. 사라지기 전에 그 돈 3만 원 딱 치고, 그리고 지갑은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지갑을 들고 파출소에 가서 지갑 제가 주소 써야 하고 주고, 3만 원은 내가 챙기면서 뭐야.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공도를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잃어버리면 내가 오늘 기도 안에서 일어나 보다 심판받는다고 쉽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 그가 과연 그렇게 벌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랬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욥은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물질이 생기고 좋은 친구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위로받고 우리 소망 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만 잔뜩 들으며 살아왔어요. 전통과 내가 가진 것들 속에서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뒤에 욥은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찾습니다. 세상에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그리고 친구가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던 나는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톡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욥을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야, 여기 물질이 있다. 여기 네가 잃어버린 애들 7남 4년대 14남 6녀 여기 있다. 너 네 부인이 떠나기 전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부인 10명 있다.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잃어버린 물질을 얻었고 잃어버린 건강을 얻었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너를 아프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 마음이 힘들게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간 것보다 더 심하게 더 아프게 더 힘들게 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박암서 씨가 쓴 일기죠. 사실 일기인데 책으로 나온, 읽으신 분들이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아직 안 읽으셨으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면서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읽다가 아마 눈물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88년에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오랜 병치레 끝에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냥
그래도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남사녀예요. 자식은 다섯이 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잃어버려서 허전한 마음에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현실을 박완서 씨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캐톨릭에 한 4년 정도 입문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신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모원에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다 생각하고 수모원에 들어갑니다. 뭘 따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계시다면 내 아들 왜 죽였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뭐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리라. 다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입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려서 세상 다 끝났다고 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내 입속에 지금 밥을 집어넣고 있는 이 현실에 자기가 너무 믿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들 보내놓고 내가 지금 밥이 내 입속에 들어가나? 그러다가도 그 생각이 들더니 숟가락 내려놓는데 또 조금 지나면 밥을 부르는데 어떻게 밥을 못 먹어야 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그 안에 있으니까 밥도 먹게 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지친 몸과 약해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딸아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좀 그래도 아쉬움 이런 게 해결될까봐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 다 마치고 주임 신부한테 인사드리려고 그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신부의 책상 위에 필통이 하나 있는데 그 필통에 밥이 되어라 라고 딱 쓰여있는 글자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밥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 박완서 씨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했던 그 한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밥을 먹고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소 밥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떡이 되신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는 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난 뒤에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 네가 친구들의 떡이 되어 주어라. 오늘 내가 누군가의 떡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떡이 되어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떡이 되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아 온전히 나누며 기쁨과 능력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게 생명 주시라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